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여기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옆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인생을 영어로 이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급하다, 급하다라는, 영어로 hurry, 바쁘다, 급하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라는 worry,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다, 묻힌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베리. 그래서 hurry, worry, 베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급하게 바쁘게 급하게 지내다가 걱정하며 살다가 결국은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표현되듯이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연말을 맞이하여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냥 급하게 바쁘게 걱정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2025년도에는 일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쌓아두려는 그 어리석은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연결하여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시작할 때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29절에는 근심하지 말라. 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앞에 본문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앞의 내용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결국은 부자도 그렇게 쌓아두기만 원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이죠. 권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자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또 근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고 고달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가족도 두고 집도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하지 마.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을까요? 염려하지 말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사는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가? 염려에게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염려는 백해무익하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100가지 해가 될 뿐, 100가지 염려하면 100가지 해가 될 뿐이지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연구해서 통계를 내놓은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이것저것 걱정이 참 많잖아요. 염려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염려의 92%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이미 지나간 일,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 또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 그런 일들이 92%고 한 8% 정도가 조금 생산성이 있는 그런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염려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 유익이 없는 걸 왜 붙들고 삽니까? 해로운 건데 왜 붙들고 삽니까? 왜 거기에 매여 살아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 매이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믿음으로 받아서 유익하지도 않는 거, 아무 쓸모없는 그 염려는 떨쳐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무기예요. 염려에 쌓여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 염려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만 염려를 우리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좋은 밭을 가져라. 그 좋은 밭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서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염려가 그것을 막아버려요. 염려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심하게 만들어요. 그 염려가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가시덤불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은
자꾸만 염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집을 떠나 따라 나섰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물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염려들을 많이 합니까? 내가 직장을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해고되면 어떻게 할까? 특별히 연말이 되어지면 그런 고충과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마는, 계약직에 있는 분들,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사람들은 연말만 되어지면, 아니 오기도 전에 훨씬 이전부터 해고당하진 않을까?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몸 건강한데 옆에서 아프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서 갑자기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이렇게 하면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서, 그 염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짓눌리고 자유가 없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치는 것들, 지나가는 문제들, 그리고 직장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것들로 그 온갖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건데,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도 가부를 한다고. 사람들이 가부를 좋아하죠, 그죠? 염려도 가부를 좋아한다고. 아직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미리 당겨가지고 그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자식이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태어날 자식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온갖 걱정과 염려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염려들은 유익한 것이 없다, 염려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다면 염려하면 되는데, 키를 한 자라도 10cm라도 5cm라도 더 크게 못 한다는 거예요. 염려가 키를 크게 한다면, 키 작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염려하는 거 하면 키가 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키는 헬라어로 키, 그 다음에 수명,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단 5분의 수명도 연장시킬 수 없잖아요. 염려한다고 5분 수명 연장되어지면 또 더 많이 염려하면 10분, 한 달 그렇게 연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할 수 없다, 염려함으로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 염려는 무익한 것이다, 유익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합니까? 나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염려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시겠죠. 물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꾸 내 안에서 염려거리가 생기고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자꾸 찾아오고 염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 염려와 함께 즐거워하면서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잡초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잡초가 나는 걸 원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잡초는 원치 않아도 자꾸만 생깁니다. 얼마나 잡초는 잘 생기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뿌리지 않았지만 낫다 할지라도 농부는 그 잡초를 그래도 뽑아야 합니다.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자꾸 염려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겨났어요. 그래도 잡초를 뽑듯이 우리는 그 염려를 뽑아내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망합니다. 염려에 쌓여서, 앞에 말씀했잖아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내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잡초 뽑듯이 염려는 버려야 합니다.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때 잡초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처럼 염려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는 따라합시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이쪽 귀만 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도 할 수 있네요. 네, 성경 읽을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아멘. 이 까마귀를 누가 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고 까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지키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것을 신뢰하란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까마귀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누가복음은 까마귀를 보라고 이야기해요. 까마귀를 보라는 것은, 까마귀는 성경에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없고 사람들이 먹지도 못하는 하찮은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까마귀보다도 새보다도 뭐하다고? 귀하다고. 하나님의 같은 피조물이지만 까마귀와 새와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귀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는 같은 피조물이라 똑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꽃,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하고 백합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까마귀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귀하게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어떤 자? 왜 의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은 믿음이 작아서 의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는 그 믿음이 크면 클수록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적어지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도가 크면 클수록 염려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돕는,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귀히 여기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보다도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윗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이 아무리 용사라도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도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 고백을 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 근심이 많은 그런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하시고 두려움을, 염려를 떨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도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염려는 네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네 안에 자꾸 염려를 키우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염려에 매여 살지 말고 염려는 내게 맡겨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들이 습관인 사람, 안 가르쳐줘도 자꾸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염려가 습관이 되어지면 늘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리고 자꾸 쫓기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염려가 습관인 사람들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염려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맡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내 염려를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왔던 어리석은 부자는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예요? 먼저 어떻게 쌓아둘까? 그리고 쉬고 편안하게 어떻게 즐기며 살까? 제일 먼저 구했던 것들이 쌓아두고 쉬면서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어떻게 쌓아둘까? 먹을 것, 입을 것,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이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 쌓아둘까? 여기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머물면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31절 같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부자는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다만 너희들은, 내 제자인 너희들은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병영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자꾸 먼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그것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란다고 해서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그냥 가만히 책임도 내팽개치고 가족 부양할 책임도 내팽개치고 일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들을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여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여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이 형편을 왜 주셨을까? 먹고 입고 마시는 것들을 염려해야 될 이 형편을 왜 주셨을까? 아니면 부자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유한 것들을 왜 주셨을까?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환경들을 왜 주셨을까?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런 큰 복을 왜 주셨을까? 그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먹고 마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오히려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힘쓴다고. 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쌓아두는데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알고 팔아서 구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항상 먼저 하나님 찾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먼저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에요.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십계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언약을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거기도 보면 먼저 하나님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 돼.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먼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되어진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그 소유, 우리의 소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먼저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나에게로 먼저 네가 가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입니다. 첫 열매 먼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득들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네가 다 쓰는 거 좋은데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셈이 많아서 욕심이 많아서 먼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더해지는, 플러스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 걱정하면서 거기에 매여 사니까 몸도 영혼도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결국은 쌓아놓은 그 재물이 결국은 나중에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밤에 그를 잃었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도 괜찮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영혼을 찾으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도 괜찮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풍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또 더해 주십니다. 플러스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플러스 인생이,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아멘. 아멘. 염려하는 사람은 결국은 땅에 쌓아두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에요. 목적이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땅에 쌓아두는 것은 다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은 건강도 점점 마이너스 되어갑니다. 저도 체력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죄송합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50 중반, 내년에 59이니까 이제 거의 60을 앞두고 있지만 체력적으로도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들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쇠하여 가고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어야 돼요. 자, 마이너스 기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어요. 이 수평입니다. 수평. 그래서 항상 내 중심으로 나와의 다른 것 없어요. 나하고 물질, 나하고 사람, 나하고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나하고만 연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나하고 너하고 관계, 나하고 물질 관계, 나하고 건강, 그것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나와 물질의 문제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것이죠. 똑같은 건강의 문제지만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기호가 더해지면 뭐가 되죠?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나와 내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런 것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데 이런 것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알고 이러한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2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천국의 영광, 영원한 것들까지도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함으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해 놓은 모든 복을 다 줄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해지는 삶, 플러스 되는 사람, 복이 더해지는 그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까지 넣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플러스가 되어지고 더해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염려 걱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걱정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 2025년 365일 모든 날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날들, 하나님 내게 주어진 365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날들 중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일 성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모든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주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예배하는 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면 나머지 6일이 더 행복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날들에 있어서 주일을 지켜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다른 날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가 가진 물질 모든 소득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에 대해서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 영역에 있어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더해지는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를 알고 돌보시는 하나님, 나는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세상은 땅에 쌓아두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플러스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염려하지 않고 염려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염려를 맡아주시고 주가 다스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시고 염려에 매여서 불안불안하게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게 하고 하게 하게 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춤을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달라질 것 하나도 없다.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염려가 아무 쓸모없는 것인 줄을 먼저 깨닫고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까마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까마귀보다도 백합화보다도 훨씬 더 귀히 여기시며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염려 앞에서 그 염려에 매여서 불안해하며 초조하며 쫓기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염려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날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거기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은 지켜서 예배하는 들에 힘쓰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드리고 흩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에 더 풍성함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김의 교회 성도들이 플러스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플러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오니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